승소했다는 이야기를 저번 주일날 임시당 의장님께서 내용을 광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의 이면에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도대체 이 치매 저작물이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시간으로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결정문에 대해서 이 결정문을 읽어보시면은 너무 명백한 이야기인데 참 거의 창작물에 가까운 기사를 뿌리면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앞에서 이렇게 뭐 그 시위를 벌이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나갔었는데 사실 뭐 그 입장문 그 결정문을 갖다가 저희가 숨기면서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의심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문을 전체를 공개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용된 것이 어떤 의미고 그중에 기각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정말 많이 했지만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불법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좀 본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23년 6월 23일 날 사진입니다. 이탈 측이 분열되기 전에, 교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불법적으로 토요일 날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당시 이승현 씨는 이런 그 지금 사진에 있는 표지를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구속 시리즈 12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거짓말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표지 파일이 제가 작업을 했던 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목을 제가 달진 않았지만 제목에 이제 텍스트를 고칠 수 있는 틀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이 파일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당시에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얼마 뒤에 이 파일을 영상을 삭제했던 것을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볼 수 없게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놨었는데 사실 이 사진만 보면은 저희가 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2023년 6월에 표지까지 다 만들어 놓고서 그것도 표지도 일반적인 저희 구서 시리즈 디자인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표지를 다 만들어 놓고 뭐 휘선 저희 출판사 로고, 출판사 어떤 출판 마크라든지 전체 다 만들어 놓고서 정작 책을 발간할 때는 짝퉁 표지로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그 자체만 봐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법원에서 그 내용을 정당하게 잘 판단을 해주셨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이 진행이 되기까지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2023년 11월 19일 날 이승현이 당시에 사단법인 구속사 운동센터에서 이사장직에서 해임되는 결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 자리에서 해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법인 구속사 운동센터와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구속사 운동센터에서 하는 일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총회를 할 때는 임시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이 뭔지를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뭔지를 보고 본인을 해임한다고 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뭐 구속사 로고라든지 구속사 운동센터의 로고라든지 또 여기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저희 책에 있는 휘선 로고라든지 다양한 로고들을 개인 이름으로 전부 다 출원을 하고 휘선 출판사를 본인이 폐업을 신청해 놓고서 다시 개인 이름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임될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근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맥도날드 사장이 맥도날드 해임될 때 맥도날드 로고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법적으로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 로고는 누구 거죠? 맥도날드 회사 겁니다. 사장 것도 아니고 뭐 브랜드 관리하는 팀 것도 아니고 전체 회사의 자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장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르면은 현재 저희 교회 정관과 운영 규정에서는
구속사 시리즈의 출판과 보급 관련된 모든 그런 활동들이 성경보수 구속사 운동센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이승연이 당회장을 하고 있을 때 휘선출판사를 폐업 처리하고 휘선출판사를 성경보수 구속사 운동센터와 통합한다라고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의해놨기 때문에 구속사 운동센터 외에 다른 곳에서 책을 출판하는 것은 법적으로 또 저희 교회 정관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승연은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4년 10월 27일 날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A 제사정결규례와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침해 저작물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짜로 배포를 합니다. 이것을 공짜로 배포하는 게 뭐 마음 씀씀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책을 팔면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까봐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무료로 배포하는 자리에는 모금 봉투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 무료인지 더 비싸게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에 사용되는 원고는 원로 목사님께서 2012년에 미리 저작권을 등록해 두셨던 아주 출간되지 않았던 제사와 성막이라는 가제의 가제본과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2011년과 12년까지 계속해서 원고를 다듬어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 시기 원고, 이 두 가지를 이 책에 그대로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다행히 원로 목사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시면서 2012년경에 이 책을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고의 내용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으니까 현재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 역시 당시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저작권 방어를 위해서 2023년경에 미리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발간한 책이 침해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 저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 1월 21일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가처분은 보통 3개월에서 뭐 길어야 4개월 정도면은 결과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나오기까지는 거의 10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오랜 기간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기다리면서 느꼈던 것은 그 순간 하나하나가 다 그 이승연이 여죄가 무엇인지, 숨겨놨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주장하는지 그 죄의 근본까지 파헤쳐진 다음에 지난주에 기쁜 승리의 소식이 전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승연 측 주장, 주요 주장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위조 위임장, 굉장히 핵심이 됐던 그 쟁점이었습니다. 이승연은 2025년 2월 28일에 원로 목사님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주장하는 위조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조 위임장에 의하면은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승연에게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족보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간되는 모든 구속사 시리즈 전체의 출판권, 저작권, 번역권, 해외 출판권, 해외 저작권, 이거 2007년 10월 27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는데 당시에는 저희가 해외 번역과 출판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이전입니다. 근데 그럼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를 이승연에게, 휘선출판사 가로열고 대표 이승연에게 위임 양도합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근데 이 위임장의 문제점이 저희가 딱 처음에 이 위임장을 보고서 저희 변호사들이 너무 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목사님 분명히 권리가 없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위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위조일 겁니다 라고 답을 했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 목사님 위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법원에 위조하는 거 그거 큰 범죄입니다. 목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위조 위임장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고도 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찾아드릴게요 라고 하고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읽어보는데, 자, 먼저 2007년 10월 27일 당시에 휘선출판사 대표는 이승연이 아니라 조효셉 목사님이셨습니다. 2009년까지 휘선출판사 대표를 하시다가 그 이후에 이승연이 대표로 변경이 되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휘선출판사 전화번호가
제가 햅시바 때 또 전도국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잘 저장이 돼 있어서 잘 압니다만, 당시 휘선출판사 전화번호는 그 02-2687-6078 전도국 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창세기 족보 초판이 있는 분들은 뒤에 이제 있는 그 저작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0월 27일이라고 해놓고 전화번호가 2684-6082로 돼 있는데, 이건 당시 저희 교회에서 팩스 번호로 쓰고 있던 번호입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팩스 번호를 쓰는 경우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대표도 틀렸고 전화번호도 틀렸어요. 물론 제일 틀린 건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위임 및 양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위임은 제 건데 너가 써 라고 이렇게 잠깐 주는 게 위임이에요. 근데 양도는 다 주는 겁니다. 저희 양도소득세 언제 내죠? 아예 준 다음에 내는 거, 받은 다음에 내는 거예요. 저희가 집을 거래하는데 집을 산 다음에 내가 옛날 집주인이었으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양도라는 거는 권리를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승현 주장대로면은 올로 목사님은 출판과 저작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위임장을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갖다가 사실 처음 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승현이 그런 이 저작 아까 상표권들을 무단으로 등록했던 배임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 경찰 고발에 대해서 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 위임장을 경찰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이승현이 어떤 자료를 내는지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이 이 위임장을 그대로 믿고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검찰에 안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현 입장에서는 야, 경찰도 속였는데 법원이라고 못 속이겠냐, 자신 있게 낸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임장을 볼 수가 있었고, 덕분에 경찰에도 이 위임장이 위조입니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공지를 해가지고 재수사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현재 이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살 길이라고 했던 거에 자기 목을 조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당시에 이승현이 이런 2007년 10월 27일 시점에서 이런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건 2007년 말씀운동 50주년 기념대성회, 이 창세기 족보가 출판됐을 때 출판 감사 예배의 순서지인데요. 순서지를 놓기 위한 기획서인데요. 여기 밑에 이제 제가 크게 확대해 놨는데, 이 당시의 행사 담당자를 보니까 담당 목사, 예배는 변재준 목사님 담당, 출판 행사는 당시 이제 출판사 대표였던 조효셉 목사님으로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승현은 뭐가 담당이었냐? 숙소 담당자입니다. 아니, 숙소 담당자가 무슨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날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정황 증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있었던 순서지를 보면은 창세기 족보가 발간됐을 때 발간사는 당시 당회장이셨던 이종호 목사님께서 발간사를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2권이 출간됐을 때 조효셉 목사님께서 당시 휘선출판사 대표로서 발간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승현 주장처럼 위임과 양도를 다 받았으면은 본인이 발간사를 하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때 그 단체 사진에도 얼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정황 증거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이승현이 여기에 박윤신 목사님의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도장은 위조가 명백합니다. 왜냐? 이 도장을 지금 날짜를 보니까 2007년 10월 27일 날 박윤신 목사님의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인감도장을 실제로 등록하신 날짜는 언제냐? 2008년 5월입니다. 저희가 인감도장을 사실 언제 팠는지 기억하고 써놓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데 저희도 이 인감도장이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실에서 원로 목사님 인감도장을 딱 받는 순간에 겉에도 인감도장은 2008년 5월 14일자, 그리고 요거는 도장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도 2008년 5월 14일자 본적과 현 주소까지 다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도장의 획과 또 원로 목사님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 모습과 여기 지금 이 위조 위임장에 있는 도장 모습을 대조했을 때 명백한 위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인감 도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일반 도장을 위조한 거면은 죄가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인감 도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법원에는 애매모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감 도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변호사가 답변을 하면서 저쪽 이탈 측 변호사가 답변하면서 인감 도장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한테 굉장히 강력한 우군이 저희를 도와줬어요. 요즘에도 계속 앞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리 자꾸 지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분이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출판에 대한 이승현 목사님께 위임 양도한다는 인감 도장이 찍힌 서류를 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시 한번 인감까지 찍으셨습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 도장 인감 도장 위조한 거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참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법원에도 이 내용을 잘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것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원로 목사님께서 이승현에게 성공적으로 양도했다라고 말했어요. 양도라는 건 뭐예요? 아예 다 주는 겁니다. 그건 저랑은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워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확실하게 확보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는 당시에 이승현이 직원분을 지금은 이제 계시지 않지만 직원분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도장을 위조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이메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사실 원로 목사님 도장을 왜 위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게다가 이 지시를 언제 했느냐? 날짜를 보면 2015년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시자마자 1월에 그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 어쨌든 지시를 하니까, 그래서 그대로 일단은 주문을 하면서 이분이 순간 지혜를 가지고 2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승현에게 주고 하나는 얘기 없이 쫙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삭제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쭉 가지고 계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당시에 이승현이 만든 복제 도장이 뭔지 똑같은 사본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은 만년 도장이에요. 만년 도장은 그 잉크 나오는 도장이잖아요. 이건 고무로 만들어진 도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돼서 인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위조 도장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고, 무엇보다 도장을 맡긴 파일이 나왔어요. 근데 이 파일이 위조 위임장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 위조 위임장에 이 파일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의뢰를 수행하셨던 분이 저랑 통화하면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맡겨놓고 보니까 실수했다라는 걸 뒤늦게 알았대요. 그런데 사실 정말 알고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 하고 그냥 싹 지나갔었는데, 이 실수가 왜 나왔느냐? 원로 목사님께서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위조에 사용했던 원로 목사님의 사인과 도장이 있는 서류입니다. 이승현이 이 자료를 주면서 이거 스캔해가지고 도장을 위조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것을 수행하면서 도장을 스캔을 딱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로 목사님 사인이 도장을 좀 가렸죠. 도장을 가렸으니까 이 한자가 획이 긴지 짧은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가 보다 하고 흰색으로 그 부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로 목사님 도장은 획이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도장들을 쭉 수집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의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이 당시에 변재준 목사님께서 이 원로 목사님의 위임장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도 보관하고 계셔가지고 이 도장 찍혀 있는 걸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인감 도장도 같이 대조를 하고, 그리고 위조 인감 데이터와 이승현이 사용했던 위조 인감, 이 2개가 이 위조 인감 만든 거랑 이승현이 만든 이승현이 사용했던 가짜 위임장에 있는 모습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동그라미 있는 부분, 자 여기 그 문자랑 왕자가 붙어 있죠. 자 원래 원로 목사님 도장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그 도장 제작을 할 때, 자 이걸 도장 제작할 때 이 사인 획이 가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이걸 떼놨어요. 흰색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이승연이 사용했던 위임장에 있는 도장을 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명백하게 육안으로도 위조 도장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법원에 그대로 진술을 하고, 저희가 또한 이 국제문서감정연구소라고 이런 인감 도장 같은 거 이제 위조하고 도장이나 필적 같은 거를 감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에 하나에다가 이것을 이제 감정을 맡겨가지고 이 감정 결과 이것은 여기 뭐 말이 뭐는 이런 것을 추정됨 이렇게 돼 있지만, 한마디로 이승연의 그 가짜 위임장과 저희가 이제 이메일에 나와 있던 위조를 의뢰했던 파일이 동일한 인감으로 보인다, 동일한 도장으로 보인다라고 정확하게 판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저희가 내용을 제출을 했죠. 근데 사실 저희가 제출을 하면서도 이승연이 도장을 위조한 증거를 저희가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만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둘 다 한꺼번에 내셔야지 왜 하나만 냅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분명히 하나만 내면은 이승연은 나는 상관없고 이 사람이 위조한 거다라고 주장을 할 거다. 2번째 증거는 그때 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무 이거 아깝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100% 그렇게 할 겁니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랑 상관없이 저분이 개인적으로 도장을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째로 제출했던 증거는 이승연이 이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탈 측에 있는 다른 목사의 도장을 위조를 지시하는 통화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녹취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승연이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승연에게 교회의 여러 중직들의 대부분의 인감 도장을 다 위조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조 도장을 만드는 이런 범죄도 확실하게 드러났고, 본인 스스로도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acting on behalf of Reverend Abraham Park이라고 돼 있는데 저자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승연은 만약에 본인에게 권리가 다 있다면은 자기가 전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인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외 출간을 진행할 때 전부 대리인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정황 증거가 이 위임장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탈 측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더 넣었는데, 이승연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4월에 이승연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광고하고 이승연의 원로 목사님의 위임장을 위조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탈 측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승연에게 이 위임장의 진본을 보여달라, 가지고 있는 거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연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위임장 가지고 왔냐?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처럼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나를 증거한다. 이건 이쯤이면 거의 사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내가 받은 게 확실한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의심하지 말라고 이걸 주장한 거 역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설교 역시 저희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을 하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참 이런 위조를 할 거면 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승연이 당시에 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제 다른 재판에서 이승연이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글자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승연이 이탈 측에 있는 이상교회 유튜브에 자기 영상들을 올리면서 돈을 이렇게 주고받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 이승연 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2022년 5월 1일자로 이승연과 이상규 간에 이런 계약서가 있었다. 그래서 이상규의 우리은행 계좌에다가 뭐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었다라고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위조입니다. 자, 왜냐면은 이건 저희가 확보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낸 겁니다. 같은 서류에다가 같이 냈는데 여기다가 이게 진짜입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이상규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통장 사본을 자세히 보시면은 개설일자가 2023년 5월 24일입니다.
2023년 5월 24일 날 만든 통장 번호가 2022년에 적혀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위조를, 법원에다가 위조물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 증거 역시 저희가 다 법원에 제출을 하고 현재 경찰에도 관련 내용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승현 그 본인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승현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위임장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을 하니까 이승현이 주장 내용을 바꿔가지고 원로 목사님의 글에는 창작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25년 4월 29일자 이승현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은, 그리고 그 이외의 자료들 제가 더 뒤에 같이 넣어놨는데, 이 원로 목사님의 글은 짧은 글이 반영되었고 그것을 길게 늘리고 창작성을 부여한 건 자신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런 주장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로 목사님의 그 원고지를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답하느냐? 물론 박윤신 목사님의 원고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 11페이지다. 그게 300몇 페이지가 된 거는 자기가 한 거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18페이지네요. 11페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박윤신 목사님의 6필원고는 18페이지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316페이지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저희가 그 증거물로 냈던 원로 목사님의 저작권 등록되어 있는 원고와 이승현의 그 침해 저작물이 서로 다른 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카피킬러라고 이 표절한 거를 검사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피킬러의 결과를 또 제출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표절률이 4%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자료도 보면은 또 그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뭐 몇 프로 안 된다라고 5%밖에 표절된 게 없다라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표절이 4% 5%밖에 안 나오냐. 저희도 돌려봤는데 똑같이 막 5%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해서 그 이야기하다가 저도 문과생이고 또 법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문과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과생이 너무 간단하게 하는 걸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대조하는 파일을 보면은 우리책.pdf하고 그리고 이 사건 저작물 PDF, 한마디로 이승현 책 전체랑 2012년자 원로 목사님 책 전체랑. 근데 침해한 부분은, 그 저작권 침해된 부분은 그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를 뺏겼어요. 그러면 이 10페이지를 제가 여기다가 20페이지로 갖다 붙여놨으면 이 둘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대조하려면은 10페이지만 놓고 대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전체 1000페이지를 놓고 대조해야 돼요? 10페이지만 놓고 대조를 해야죠. 근데 이거를 자기 책 전체, 원로 목사님 원고 전체, 그러니까 4%, 5%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설정한 걸 보니까 성경 인용하는 거 빼고 인용하는 거 다 빼고. 그런데 성경에 절이 3만 절이 넘습니다. 3만 절이 넘는 절 중에 그 절을 똑같은 순서로 뽑아가지고 배치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저희가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설정을 다시 하고 이 내용이 얼마나 똑같은지 같은 서로 원고 부분을 동일한 부분을 대조를 해보니까 표절률이 72%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표절률이 낮다고 하는 2장 3장, 이거는 침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는 게 35%예요. 나머지는 뭐냐? 동물을 짐승으로 바꿔놓고 사람을 인간으로 바꿔놓은 정도. 그래서 이 표절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논문을 제출할 때 이 카피킬러 결과가 10%대가 나오면은 전부 다 탈락입니다. 표절 논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35%가 낮은 게 아니라 이거 표절이라는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 카피킬러도 저희가 쓸 생각을 한 게 아닌데 이승현이 먼저 냈다가 오히려 자기 범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내면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 편법들을 많이 썼는지, 중간에 이제 저희가 원로 목사님 원고랑 똑같은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바꾸고서 그 다음에 또 책을
증쇠를 했어요. 그래서 1판 3세가 아니라 2판 1세를 또 냈어요. 그래놓고 법원에는 2판 1세를 쓱 냅니다. 고쳐놓고서.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부분이 있었던 걸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쓱 바꿔가지고 뭐 이전에는 비둘기를 목을 잘랐다. 그러다가 비둘기 목을 자르지 않았다라고 바꿔놓고서 나는 처음부터 비둘기 목 안 잘랐다고 원로 목사님 책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빠져나가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말 자체가 원로 목사님 책과 다른 주장을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 마지막에는 자신은 실질적인 공동 저작자다. 구속사 시리즈를 공동 저작한 것이 자신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집필과 보완, 가감, 수정은 이 채무자 이승현이 이야기합니다. 이승현이 단독 수행하였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승현의 속내가 무엇이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자백서들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잘 반박을 했었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 보니까 이승현이 결론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의 원고와 이승현의 원고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한마디로 원로 목사님 원고랑 이승현 원고와 똑같은 부분들은 원로 목사님의 창작성이 없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공동 저작자로 만든 부분이다. 이게 이승현의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법원이 이러한 내용을 잘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저에게 인용이라는 결과를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이제 주문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먼저 별지 대조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침해 저작물을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대여, 공중송신, 판매, 수출, 광고 안 된다. 유튜브로 설명하거나 강의하거나 세미나하거나 교재하는 거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별지 대조표 제가 다 첨부하면은 페이지가 뭐 한 600페이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첨부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침해 저작물하고 또 이제 원로 목사님 원고하고 뭐 어떤지 저희가 다 쳤어요. 밤새도록 청년들 동원해갖고 다 텍스트 쳐가지고 똑같은 거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탈 측에서 이 침해 저작물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침해 저작물 중에 제2장에 해당하는 298페이지 분량과 제5장에 해당하는 72페이지, 약 한 380페이지 정도를 370페이지 정도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짜리 책으로 다시 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2장과 3장, 5장에 대한 내용을 다 삭제해야지만 이탈 측에서 세미나나 뭐 등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세미나들을 하면은 저희가 이 저작권 침해를 한 거기 때문에 또 간접 강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분명히 이탈 측은 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탈 측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후에 이승현이 12권 이 침해 저작물을 설교를 할지 안 할지. 설교하면은 바로 간접 강제가 청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이제 이거는 기각된 부분들인데요. 이탈 측은 이 기각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다 보조적인 겁니다. 자, 메인은 이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판에서 메인은 저작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예요. 법원의 결정은 침해했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이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징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각이 있었는데 그 기각이 뭐냐? 저희가 첫 번째로 주장했던 거는 침해 저작물의 파일과 설교 영상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라고 명령해달라. 근데 사실 이렇게 썼지만 좀 약간 큰 주장입니다. 왜? 저희가 침해 저작물 파일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레위기란 글자 들어가면 다 지워라. 이것도 너무 과도한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법원에서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이건 기각한다. 다시 말해서 범위를 특정해서 청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 박윤식이라는 성명 표시 부분을 폐기하라. 저희가 이것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박윤식 목사님의 원고를 사용했다든지 무단으로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원로 목사님의 원래 원글과 다르게 글을 왜곡시켜 놓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승연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써놓고서 그걸 박윤신 목사님 이름을 달아놨다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본안 소송으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기각, 그냥 단순 기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저희가 가처분을 지금 청구한 거기 때문에 가처분 단계에서는 사회 통념상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본안 가서 다퉈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에 다툴 부분이라는 표현은 제가 임의로 추가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 판결문에 아예 명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위반 일수 1일당 500만 원씩 간접강제를 청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법원 입장에서는 설마 이렇게 명백하게 위조가 됐는,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를 했는데 당장 이것을 문제를 일으키겠냐, 단기간에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반하면은 우리가 간접강제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각하겠다. 만약에 이거 인용되면은 당장 목요일 날 결과 나왔으니까 금요일부터 500만 원씩 청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간접강제가 청구가 기각이 됐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강제는 위반하면 청구해라라는 의미로 법원에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 세 가지 전부 다 이것이 절대 나쁜 의미의 기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가 본안 소송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특정을 해가지고 원고를 다 폐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의 핵심 의의를 말씀드리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결심 세 가지 저희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원로 목사,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원로 목사님의 이 구속사 시리즈는 원로 목사님의 창작물이고 저작물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동 저작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 개인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번역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셔서 창작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위조 위임장에 대해서 위조 위임장은 인감도 불일치하고 또 위조 도장을 제작하는 과정도 명백하며 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위조 맞다라고 분명하게 이 판결문에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남아있는 형사재판들, 이승연이 문서를 위조하고 또 도장을 위조해갖고 경찰을 속인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들에 다 제출을 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출판과 양도, 이용 허락 부분에 대해서 이승연은 권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판시가 됐습니다. 구속사 시리즈에 있는 그 내용들은 이것이 계약서상을 봐도 이승연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출판사와 계약을 한 거고 이승연 개인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판결문에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말로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제가 밑줄 그어놓은 이승연 개인에게는 저작물 이용 허락이 없다,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정확히 달아놓음으로써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나온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자면요, 저희가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밑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구속사 복음 하나뿐이지 다른 복음, 침해 저작물 복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런 위조와 거짓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한 자료들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는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당연히 속지 않으시겠지만 지금까지 또 헷갈리고 있고 또 그걸 속고 있는 분들도 오늘 광고들을 통해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시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